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그 지역의 지형과 문화를 고려하여서 청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놀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뒤에 나온 모든 교회도 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의 문화를 고려하여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놀라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게 그 시대의 문화를, 그 시대의 지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대교회,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고요, 어느 때는 우리는 서머나 교회고, 어느 때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고, 어느 때는 우리는 버가모 교회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당시의 지형과 문화를 고려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을 설명하고 있냐, 좀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활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은 명성을 얘기합니다. 명성. 그러니까 명성이 살았구나, 이렇게, 명성이 활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대교회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속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속한 공동체로서 평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평판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고 이 교회에 올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평판이 좋았지만 실제로 내면에는 그 평판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교회의 낮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은 수준은요, 그냥 너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뉘앙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본문은 죽은 자다, 너희가 죽을 것 같아, 너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곳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버가모 지역과 같은 전쟁에 굉장히 용이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요, 금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금이 생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도시에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요,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지역이 좀 떠올랐어요. 울산. 그럼 울산 가보셨습니까? 저는 울산을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바다도 있고 도시적인 모습도 있고, 그냥 딱 봤을 때 겉으로 되게 살기 좋은 도시.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가 울산이라고 합니다. 이 울산이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이 사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요,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돈이 많은데 교회는 돈이 없을까요? 교회도 돈이 많고 넉넉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이 이들에게 붙여졌겠죠. 때가 되면 예배가 진행되고요. 헌금은 너무 잘 거쳐져요. 모임도요, 문제없이 진행되고 어떠한 물질적 위협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요, 또 한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가 떠올라요. 왜 서문학 교회가 떠오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요, 이 사대교회와는 지역 특색은 비슷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서문화 지역도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상업도시였죠. 길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 사회 안에서 왕따 당하는 아웃사이더 교회였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멀쩡하지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이들은 죽었을까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좀 한번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요, 실제로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있지 실제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의 그 고백이요,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근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가 너무나도 풍성하지만 사람들이 밥 먹는데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어느 누구도 교제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대교회, 사대 지역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안도, 그들의 만족감이 그들의 신앙의 안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괜찮네, 예배 그냥 돌아가고 있잖아, 교회 헌금 충분히 거치고 있잖아, 우리 식탁교제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야 옆에 의회나무 교회는 김밥 먹는데 야 우리는 김밥 안 먹잖아.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김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안일함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과연 사대교회의 문제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7교회의 특징은요, 이 당시의 교회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건축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멋지게 건축한 교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월세 걱정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요, 다 포함돼요. 성도 고민 안 하는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명성 있는 교회들은요, 다 이 사대교회 지역에
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건물, 성도수, 교육, 명성, 이것은 다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사대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건물, 성도수, 교회 명성 이런 거 교회 세워가는데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교회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과 안일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착각, 껍데기로만 존재하지만 실제로 알맹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우리를 몰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 사대 지역이 돈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앞에서 제가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대 지역 조건은 전쟁하기에 좋은 요새다. 버가모 지역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또한 반전이 있는데요. 버가모 지역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전쟁을 잘 이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대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요. 버가모 지역과 같은 지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함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좋은 지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쟁에서 함락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안일함 때문.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평균 연령층이 굉장히 젊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또한 큰 불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만 되면은 뭔가 싸우고 있나라고 오해하는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있어요. 전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일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요 안일함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나 이대로였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괜찮아. 예배 잘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쉬어야지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영적인 나태함,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안일함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속아서 안일함이 평안이라고 속아서 안일했을 때요, 교회는요 결국에 사대교회처럼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 경계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안일하지 않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설교의 패턴을 좀 알겠죠? 제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패턴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뭐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 본문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7별의 의미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서 이제 7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자라는 말은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별은 교회의 지도자. 그럼 7영은 뭘까요? 여러분 7영이라고 하면 딱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7은 완전수고 완전한 영,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이죠. 성령.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 지도자와 성령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도자와 성령을 움켜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음으로 공급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교회의 겉모습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겉으로 좀 더 좋아지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키가 아니구나. 교회의 생명은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합니까? 바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아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그들이 받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읽기에 너무나도 탁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인 거죠. 왜? 이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성도답게 하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아, 나 들었어, 나 괜찮아, 나 이제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들은 복음 기억하여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아내와 차 안에서 먼저 설교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행위가 내 공로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혹시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건가? 아니면 난 정말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로 인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은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행하는 이런 봉사가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이 후자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올라옴을 기억하며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목사님 그러다고 제가 행위구원이 되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왜? 우리는 이 행함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7별과 그 다음에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순종은 주님께 너무나도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 온전한 행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지켜 회개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는 거죠. 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더 보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 어려운 것, 그 너무나도 더러운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드리는 시간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거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오늘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주님 나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요 항상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좀 집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역하는 교회가 가까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사역지는요 집이 수원임에도 교회가 천안이었고요. 그다음 사역지가 평택이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연락 와서 인천에 좀 와줘 해서 세 번째 사역지가 인천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망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좀 출퇴근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와 먼 만큼 성도와 교제하기 되게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보미가 진짜 어렸을 때는 아내가 혼자서 너무 버거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사역 마치고 빨리 집에 갔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교제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항상 아쉬웠던 거죠.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절대적인 시간을 무시 못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제가 곽 집사님을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송 집사님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누구랑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곽 집사님이랑 더 가깝겠죠. 왜? 물론 계속 만나도 안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때요? 그 만나는 시간과 관계는 거의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는요.
더욱더 우리를 주님과 가깝게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죽은 교회야. 근데 너희가 이미 죽었지만 아직 살아남은 것이 있으니 그거 제발 좀 살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면 어떤 메시지예요? 야, 너희가 그 안일함으로 죽을 수 있는데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려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의 착각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오는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3절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럼 제가 아까도 잠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지만요. 이들이 완벽한 요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2번 함락되었던 것은 안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일함을요. 이제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육체적인 안일함으로 해서 사대교회가 2번이나 망하였는데 너의 그 영적인 안일함이 결국에 이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에 쫓겨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또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으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요. 모든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나도 그 흰옷을 입고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의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집사 나와. 성도야 나와라. 너 나와. 이성구 너 나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가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한껏 한 인생 바치며 살았습니다. 모두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거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고 잘 들어왔다. 이곳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화에 들어갔을 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서 배현석 장로님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지고 네가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많은 천군 천사들이 박수 쳐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고 안일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길 힘쓰므로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전진해야 된다, 더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신부의 노릇을 하는 우리 모든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